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좀 더 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다 모든 것들을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소책자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라고 하는 소 제목이 있는데 그 소 제목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것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계획이 잘 세워지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은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지나치게 계획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작은 틈조차 생기지 않는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계획을 넘어서는 변수로 다가오신다.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변수는 계획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획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선물로 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변수가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시간들을 무한정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 바울이 그 배에서 일어서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죠.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은 조금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이 배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매우 뚜렷했고 담대했고 거침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맡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당연히 살 자리에서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배 안에서 있었던 중요한 두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서, 이 풍랑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2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은 가장 나이가 많고 병약하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메시지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배 안에 있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하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떡을 나누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지,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이 의사 누가는 이 떡을 받아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렸습니다. 그랬을 때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원이 276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어서,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여러분 완전히 뒤집히고 흔들리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배 밖으로, 바다로 떨어지거나, 그래서 생명을 잃거나, 또는 배 안에 있는 많은 기구들에게 부딪혀서 해함을 당하거나 다치거나, 또는 먹지 못해서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고 나이가 많거나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해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알렉산드라 배의 이 위급한 상황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는 몰리다가 어느 이 섬에, 여러분 인근에 지금 가까이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미 배는 여러분 2주간 동안에 이 풍랑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의 머리는 바로 모래톱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배의 꼬리는 점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모든 물들은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가운데 이 백부장 율리오 밑에는 100명의 수하의 부하들이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이렇게 배가 파손되었으니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이 사형수들이 만약에 배 밖을 나가서 만약에 그들이 도망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로마 군법에 회부가 되어서 결국 자신들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죄수들이 만약에 도망가게 되면 그 호송을 책임졌던 사람이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 로마의 군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이 로마 군병들이 생각하기를 이 배가 이제 파손이 되었으니 이 배 안에 있는 사형수들을 다 죽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미결수이지만 지금 여러분 호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바울의 생명에도 위급한 상황이 여러분 닥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군사들의, 이 로마 군인들의 생각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 또한도 부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배 안에 있는 사형수들과 바울의 생명은 여러분 그날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은 혹여라도 이 사람들이 도망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책임을 다 홀로 지겠다고 하는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한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의 용기와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미 배는 파손이 되어서 이제 276명의 사람들은 배 밖으로 자기 몸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무트로 나가고, 그리고 부유물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트로 향하게 되는데 276명이 한 무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특별한 동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276명이 이제 무태에 올라섰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했냐면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바로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멜리데 섬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의 뜻을 뭘로 이해했냐면 피난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에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까? 피난처 되는 그 섬에 이 배가 여러분 파손이 됐지만 276명이 안전하게 그 섬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이 오늘날에는 몰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 공화국이라고 이번에 표현이 되죠. 이 몰타 공화국은 2023년도 현재 53만 명이 거주하는 그다지 지중해 섬에서는 크지 않은 섬입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강화도 정도, 땅 정도로 비교하면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 몰타 섬에 간 것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BTS가 최근에 몰타 섬을 다녀와 가지고요, 많은 젊은이들은 몰타 섬 하면 BTS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먼저 몰타 섬에 갔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이 몰타 섬에서 여러분 거주도 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열 나흘 동안이나 이 광풍에 이리저리 지금 이 배가 쫓겨가다가 이 멜리데에 도착한 것을 알고 이 누가가 얼마나 감격 속에서 이 지명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얘기했냐면, 한 섬에 우리가 걸리리라,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가 말한 대로 한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걸리리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에크피프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피프토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던져지다, 떨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바울이 승선하고 있는 이 배가 어느 섬에 우연히 도달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듯이 그 배를 그 한 섬에 떨어뜨려 놓으셨다, 그곳에 던져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미항에서 여러분 출발을 했죠. 이 멜리데 섬까지는 무려 800km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부산까지 여러분 편도로 가면 400km 정도 되는데,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니까 여러분 지중해에서 어마어마한 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소름이 돋는 것은 이 섬이 로마로 가는 어떤 반대편, 전혀 뜻밖의 방향이 아니라 놀랍게도 로마로 가는 그 중간 기점에 있는 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우리 교우들 참 많이 사랑하신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환우들을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도 나도 여러분 환우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또한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수요일날 제가 한 병원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의 한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 남편이 동시에 그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에 두 분이 누워 계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라는 강력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즉시 그럴 때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집사님에게 알리고 그 병원에 내가 신방을 갈 수 있는지,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 병원에 신방을 가질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가까운 병원이라서 알아봤더니 그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친정 아버지는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자신의 남편이 의식도 없는 채 그렇게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먼저 아버님에게 귀에다 대고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꼭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실 것인데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드렸는데, 그것이 임종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틀 뒤에 바로 엊그제 임종을
별세를 하셔가지고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틀 전에 이곳으로 부르셔서 먼저 임종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함이 없으시구나, 크고 작은 목회의 일정 가운데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배가 떠밀려 간 곳이 정말 로마와 정반대편도 아니고 놀랍게도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섬에 이 배가 도달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섬은요, 이런 큰 배들이 정박할 만한 그런 큰 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설교집에 보면 이 지중해들을 여러분 자세히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중해가 무려 이 동서의 길이가 약 4,000km고요 남북의 길이가 1,600km 정도 됩니다. 이 지중해는 우리 남한 면적의 약 3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중해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의 점 하나에 불과한 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광풍을 맞아서 설마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작은 점만한 지중해 이 섬에 이 배가 도달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했던 여정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 갔다가, 우리가 아시죠? 무라항에 갔다가 다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 갔다가 결국 유라고라를 만나서 몰타 섬에 도착한, 여러분 몰타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얼마나 작은 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고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섬에 도착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확률로도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 작가가 아예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치 정해 놓으신 듯이 저 멜리데 섬에 이 배를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수 있는가, 가슴이 벅찬 거예요. 밤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는 다 믿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믿겨지지 않는데 그런 분이 혹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한 학생이 예수님을 믿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어쩌면 그렇게 믿지 못할 얘기가 너무 이렇게 많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믿지 못할 것은, 아니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가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여러분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런 믿는 학생이 믿지 않는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야, 친구야,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조금 바쁘셔서 바다를 걸으신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다가 물에 빠지면 그게 문제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는 모래사장에 바늘 하나를 어느 공간에 걸으면 숨겨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 바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멜리데 섬에 여러분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성경이 말씀하기를 비가 오고 날이 추웠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겨울이 시작된 거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미항에서 출발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겨울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면 지중해 모든 곳에는 항해가 금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나자 했는데 결국 여러분 이렇게 멜리데 섬에 가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276명이라는 사람이 배가 파손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 이 섬에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손된 이 배, 그리고 그 전에 이 광풍을 맞아서 얼마나 곤란을 겪었습니까? 그런 건데 자기 몸을 던져서 여러분 헤엄쳐가지고 부유물에 의지해서 여러분 육지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276명 이 몰골이나 이것들이 정말 볼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참 어려운 것들을 충분히 마음으로 동정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해 봐요. 근데
유독 왜 바울과 일행들을 이렇게 특별한 동정으로 살펴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 연령을 이미 넘어섰고 굉장히 몸도 연약하고 왜소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런 노인 같은 사람이 이 섬에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이 원주민 사람들이 그 바울과 일행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 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영적으로 바라봐 보십시오. 그 원주민들에게 이런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원주민 사람들이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뭐야, 276명이 이 섬에 이렇게 도다다니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갈 문제고 우리 여러분 산다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이 원주민들에게 주셔서 특별히 바울 일행을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이 동정심을 여러분 갖는 것, 또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어느 곳을 방문하시든지 간에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참 반갑게 대해주고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죠?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간증 여러분 드렸지만 이렇게 교회 처음 오셨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정말 반갑게 대해주시니까 다음 주에도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대잖아요. 설교 때문에 다음 주에 오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게 참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그 마음의 문이 여러분 열렸겠느냐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사를 안 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시나. 2주 내내 분노와 화가 그냥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여러분 표정도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 서로 반갑게 대하고 서로 인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동정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나눔과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불을 피우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항상 솔선수범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그 불에다가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나뭇가지에 독사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가 이제 불이 뜨거우니까 결국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경험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여자 집사님께서 뱀에 물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양평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에 있는 병원을 이제 가서 이제 병실에 가봤더니 거기는 다 뱀에 물려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독사에 물려서 진짜 오신 분도 계시고, 다행히 이제 그 집사님은 독사에는 물리신 것은 아니신데 많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논에서 일을 하는데 나뭇가지인 줄 알고 그거를 붙잡아서 이제 이렇게 밖에 던지려고 하다 그게 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을 산행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여러분 그런 뱀이 아니었습니다. 독사였습니다. 그 독사가 여러분 이 바울을 물었는데요, 그래서 이 원주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저 사람 언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은 살인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섬에는 여러분 다 토속신앙과 미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살인자다, 그리고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리니까 살인자라고 여러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물린 부위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로 인해서 급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죽질 않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원주민들도 처음 겪은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뱀에 물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다시 태도가 돌변하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 살인자라고 하고 뭐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된다고 여러분 하더니 결국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돌변해가지고 여러분 바울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렸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사역을 하니까 뭐 뱀에 물려도 괜찮아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건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되면 표적이 따를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갈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어떤 독이든지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돌아가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가운데 표적이 필요하면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복음도 없이 이런 표적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지, 여러분, 그냥 뭐 뱀의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섬 사람들과 여러분 이 영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뱀에 물려도 여러분 죽지 않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주민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지 않은 것에서 신이라고 여러분 여길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공손하게 엎드리고 여러분 바울 말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이 독사라는 뱀이 거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형수도 있는데 좀 그런 사람 물으려면 아니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나이도 많고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울을 여러분 무냐고요. 왜 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는 것까지는 그냥 두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뱀의 독이 퍼지지 않고 생명을 지켜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많아요. 조금 전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겨우 간신히 살아서 여러분 이 육지에 왔는데 이번엔 뱀에 물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전혀 다른 고난이에요. 전혀 다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삶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흑암과 어둠을 구원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이 바울의 소문이 금방 섬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자 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 터 바울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마도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흘간이나 이 집에 초대해서 이제 보블리오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섬기게 되는데, 자,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제일 먼저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질병자들이 오기 전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병명을 기록한 것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섬에서 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이 분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수해 주었을 때에 여러분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순식간에는 퍼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또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은 참 마음이 간절합니다. 낫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보블리 부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부친이 고침받은 이후에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전체를 모아놓고 질병 환자 모아놓고 여러분 막 그냥 기도하고 나서라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에 두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손에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안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제도 매월 첫째 주는 월삭 새벽 기도회니까 여러분 우리 전 세대가 나오시거든요. 여러분 아직 참석을 못 하신 분들 다 여러분 좀 나오시면 좋겠어요. 예배를 끝나고 안수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우들 와서 안수를 받으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나오시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안수하기 전에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저도 나와요. 왜냐하면 부족한 종의 손이지만,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부족한 저의 손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꼭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안수하거든요. 여러분, 이 섬에서 일어난 이 바울이 안수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더라고요. 얼마나 이 바울, 이 안수를 통해서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기 고침받고라고 그러면 번역을 했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데라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라피오라는 말은 원래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사 누가가 고침받고를 데오피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깨끗이 나았는데 자기가 의학적으로 볼 때도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라피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완치되는 것이 바로 그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맞바람이 불고 광풍을 만나고 결국 10나흘 동안이나 이렇게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칠흑 같은 암흑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여러분 간신히 도착한 그 섬이 이 멜리데 섬이었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여기에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섬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섬에도 수없이 많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항하기 전에 그 멜리데라고 하는 소외된 그 섬에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여러분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만 이런 손길이 미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아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유락으로 광풍과도 같은 밀리고 쫓기고 쫓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처럼 외롭고 소외당한 채 한 주간 내내 힘들다가 오늘 성전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은 정말 처음 만나봤다 할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거기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주님의 손은 못 미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광풍의 자리에서도, 폭풍을 만난 그 자리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멜리데 섬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섬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이 배가 파손된 배는 여러분 이제 사라졌지만 다시 배를 타고 여러분 로마로 향하게 될 때에 이 섬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후하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 소외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풍족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 이 사람들을 또 여러분 후대해 주겠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복음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자신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떠나는 바울에게 여러분 후한 것을 대접하면서 그를 보냈던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우리는 인생의 풍랑도 많이 맞고 또 사실은 풍랑에 대한 고난, 이 독사에 물리는 고난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또 다른 고난이지만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떠밀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처럼 소외당하고 가슴이 아프고 무너진 채로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